우리가 전도서를 하면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나 아니면은 이러한 내용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하면은 여기에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짧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다. 오늘 2절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헛되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전도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헛된 것뿐이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 그래봐야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멘이 되고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은 조금 이게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깊은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허무하고 우리 인생이 무가치하고 그래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도 자체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으니까 열심히 산 거를 걷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네. 곰이 제주를 부리고 돈은 주인이 걷어가고 이러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심고 물 주고 했는데 이런 사람 따로 있고 열매 맺은 것을 열매를 따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럴 필요 없다.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변화를 내가 주고 변화에 내가 뭔가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내가 왜 욕 얻어먹어? 나는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살 뿐이야. 그렇게 살면 되지.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의미하지도 헛되지도 않고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인생은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새롭고 변화된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전도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1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핵심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짧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이 시작과 끝을 갖다가 헛되다라는 말로다가 시작하고 끝내는 부분 내에 가서도 헛되다라는 말로다 합니다. 한번 1장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구절에 거의 모든 것이 빼고는 다 헛되다라는 말이 이 2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 8절도 보면은 맨 끝부분인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이 뭔가 한번 한국어 사전을 보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아무 보람도 없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윤도 못 얻고 이럴거 내가 뭐하러 애써서 해? 아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실속도 없다. 이게 뭐냐면은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헛되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요, 이 전도서는 그래서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고 전도서는 이런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요 헛되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헛되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번 2장도 한번 볼까요? 2장에 이 등장하는 왕을 이게 우리 솔로몬이 만일에 전도서의 중요한
이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2장에 등장하는 이 왕은 아마 솔로몬 왕일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 큰 사업도 벌여봤어요. 뭐 정복 사업에서 땅에 대해서도 넓혀보았고, 권력도 키웠고, 나라의 이런 국방력도 키웠고, 모든 큰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도 짓고, 우리로 말하면 뭐 성전도 짓고, 포도원, 과수원을 만들어 과목도 심어서 풍요도 가져오고, 또 거기다 물을 댈 수 있도록 아주 이 우물을 파서 물이 잘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일도 잘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소와 양떼를 가져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를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것도 해봤고, 부인과 첩도 많이 거느려 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거 내가 안 해본 거 없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솔로몬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위대하다고 하는데,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은 결론은 이렇더라 하면서 2장 11절에 결론을 내는 이야기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오늘 이 솔로몬이 한 일, 이것이 헛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만일에 이게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하면 우리는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업도 할 필요가 없고, 사업도 키울 필요도 없고, 직장에서 승진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해봤는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이 빠진 모든 일들은 되돌아보면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들이더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직장도 다닐 필요 없고 사업도 의미가 없고, 왜? 열심히 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 좋게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이래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이 전도서는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게 큰 의미나 아니면은 이득이 있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중요한 속에서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 그러면은요, 헛되다 이 말이 우리들 머릿속에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은요, 오늘 히브리어 말로 그냥 기억해야 돼요. 이 히브리어 말로 그냥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영어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알잖아요. 그걸 뭐 굳이 다르게 또 한국말로 해서 성탄절 해야지만 무슨 뜻인지 알다 이러지 않잖아요. 외국어 같은 경우 그렇죠. 성경에서 달리다 굼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외국어예요. 근데 우리는 달리다 굼 하면 뭔지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에베네셀, 이거 다 히브리어 원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헛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원어 그대로 이스라엘 말은 헤벨입니다. 헤벨.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헤벨이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헤벨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헛되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 전도서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다가 이해가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이 이스라엘 말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은 입김 안개라는 말이에요. 입김. 추운 날 보면은요, 하고 하얀 게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아침 안개. 뭔가 뿌연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은 아침 안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 이게 헤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도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을 해요.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은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잠깐 존재하니까 아이고 뭐 안개 후 좀 없어져, 입김 후 좀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별 볼 일 없고 뭐 큰 의미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잠깐 존재한다는 것은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이 짧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어떤 어디서 봤는가 본 거기에 보니까 이 호스피스 병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스피스 이 병원에 사람들이 이제 살 기간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인생, 짧은 생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너무 짧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무의도식 하듯이 보낼 것 같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머리에 지금 기억에 남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 커피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얼마나 산다고 커피 전문가가 돼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네가 어디 아프리카, 케냐인가 어딘가 거기에 가서 커피의 그것을 자기네가 볼 거며, 아프리카 여행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뭣도 준비되어 있고, 사실 그거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남은 생애로는. 그런데 그런 거를 막 하면서 열심히 이 짧은 인생을 갖다가 열심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 간호사 뭐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바깥에 있을 때 했던 강연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그 화면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초청받아 온 강사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짧다라는 것 속에서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여러분, 짧다는 거는 무의미한 게 아니고요, 아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짧기 때문에 더 멋있게,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그 이야기가 전도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헤벨이라는 말에서 특별히 이 모음을 빼버리면 자음만 남아요. 그런데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다시 붙이면은 구약의 한 인물이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벨이에요. 아벨. 가인의 동생 아벨, 헤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 똑같은 자음이에요.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은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아벨은 너무나도 짧은 생애를 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더 살아야 되는데 죽임을 당했으니까 짧아졌겠죠. 그런데 오늘 그가 짧았기 때문에 그의 생이 의미가 없다, 그의 생이 가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짧다는 것 속에서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멋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헤벨,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0대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20km 속도로, 60대에는 60km 속도로, 80대에는 80km 속도로 엄청 빨리빨리 지나간대요. 자, 이런 모습처럼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이렇게 짧다는 겁니다. 짧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꼭 기억하세요. 인생 무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
짧은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도 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나 4절과 같이 연관해서 만들어 봤어요. 잠깐 인생, 짧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무대 위에서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봤어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은 이제 헛되다라는 말을 대신에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요? 특별히 2절하고 12장에 나오는 이 헛되다라는 말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 그런데 4절에는요 영원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서로 대조가 되거든요. 한 세대는 4절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그러니까 세대가 왔다가 죽었고 그 세대는 지나갔고 한 세대는 또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죽고 이러면서 계속 짧고 이러는 것들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그렇지 않으냐?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하나 단어,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이다. 이스라엘 말로 헤벨이에요. 짧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이다. 하나님의 무대는 영원이다. 이 말은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끝나지 않은 저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것 영원, 지금부터 저 미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영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주 먼 옛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거기에 1장 4절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옆에 이스라엘 말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올람이라고 그래요. 올람. 인간은 너무 짧아. 인생이 너무 짧아. 그런데 하나님의 무대는 올람이에요. 이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엄청나게 끝없는 무대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올람이라는 이 영원한 무대 위에 아주 먼 옛날 창조 때부터 흘러오는 모든 것들 속에 그 무대 위에 나라는 사람은 정말로 헤벨, 짧은 나의 모습, 짧은 그런 인생, 그게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무대 속에 우리는 한 세대는 짧게 머물다 가고 잠깐 무대에 등장하다 가요.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자꾸만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흘러가는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한 세대 한 세대가 짧게 머물다가 가고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우리의 이 생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해요. 제가 유튜브를 저번에 보다 보니까 어떤 이 배우가 이런 뭐 초년 그러니까 초창기 자기 배우 시작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우 초년생이었을 때 이 사극에서 사극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주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역할이 뭐냐고 그랬더니 궁녀 3이래요. 궁녀 3. 근데 궁녀 3이라는 걸 탁 받고선 자기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궁녀 3이라는 거. 너무, 내가 드디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궁녀 3이면 어떻고 궁녀 4면 어떻고 뭐 그 존재가 없어요. 그 궁녀 이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기쁜 일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에게 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있는 궁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딱 요 한마디였어요. 내 마마 끝. 이게 끝이에요. 내 마마 끝. 이게 뭐야, 이게 뭐. 근데 이 사람은 내 마마를 하려고 표정, 손짓, 이렇게 해야 될까? 배꼽 밑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내 마마 이렇게 해야 될까?
내 마마 이렇게 해야 될까? 이 한마디를 수없이 연습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자기가 많이 등장하고 대사도 많은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짧은 등장인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자기가 불림을 받아서 무대 위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근데 짧은 무대에 내가, 영원한 무대에 짧게 등장하는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헛될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전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게 되면은 주님이 무대를 만드시고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게 되면 그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이, 여기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1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거 없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그가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답을 4절에서 안 해요.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해 아래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라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끝이 아니고 또 내일이면 해는 떠올라요. 그러나 우리는 짧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요. 내가 떠난다고 갑자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던 해가 멈추지 않아요. 해 아래서 이러한 계속적으로 과거서부터 저 아주 먼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하나님의 올람의 이 무대 속에서 나라는 이 작은 잠깐 머무는 존재가 그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요. 어떻게 할 때 유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무대 위에 불러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고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짧은 헤벨의 인생이지만은 가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3장 9절도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3장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런 말을 해요. 왜냐? 아니 내가 뭔가를 뿌리고 내가 잘 갖고 놓으면은 휙 쳐들어와 갖고 내 열매 다 뺏어가네. 아니 이거 내가 뭐해? 내가 누구 남조차고 일을 해? 이제 안 한다.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짧은 생애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고 유익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이 말은 3장에 가서요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말이 막 강조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강조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이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짧은 인생 우리이지만 그 하는 일들 속에서 의미가 있게 되고 거기에 보람이 있게 되고 그 속에 또한 큰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걸 말해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소해 보이는 내 마마 이것만 맡겼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마를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해나가고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다 자라게 했더니 열매까지 맺었더니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내 열매 다 뺏어갔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창업을 했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조금 돈 많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내 사업소 다 뺏어가 버렸고
내가 직장에 가서 뭔가 열심히 해봤더니 나를 갖다가 중상모략해갖고 다 밑바닥까지 곤두발치게 했다. 결과를 보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된 결과만이 아니라 네가 한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네가 한 모든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너는 절대로 가치가 없지 않고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역할을 내가 잘 준비하고 할 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같이 이 사소한 일을 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면 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역의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역할이 힘들다고 나 이 역할 힘든데 하고선 무대에서 뛰쳐나가면은 다른 무대에 가면은 또 어려운 역할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또 뛰쳐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역할들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무대에 불러주셨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다가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여러분 2장 5절 6절을 좀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의 단어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한번 화면을 제가 쫙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으실 필요 없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목을 심다, 동산, 나무, 열매, 물을 주다, 싹이 나다, 만들다. 이게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했던 그 업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들이 다 어디하고 똑같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와 그때 쓴 단어들과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무대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무대에 두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니네가 짧지만은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자들이.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이 전도서에는 달라요. 이 하는 일들이 다 똑같아. 단어는 똑같아. 그런데 이 왕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느냐? 한번 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자, 누가 누구를 위하여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근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6절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 7절도 보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이렇게 지금 모든 게 8절도 보면은 은,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다 나를 위하여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보잘것없는 내 마마 요 한마디를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핵심 가치가 되게 될 때는 반드시 그것은 무의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의 자리를 넘겨주고 죽었어요. 왕이 자기의 지위를 넘겨주고 죽었어요. 자기의 물질 금은보화를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싸움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왜? 나를 위하여 다 쌓아둔 것이고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서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목적과 핵심 가치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할 때는 짧은 인생 헤벨이지만은 그게 아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무대 가운데 우리 인생은 잠시 있는 짧은 역할을 감당하고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이 말은 무의미가 아니라 짧다는 거예요. 짧다고. 그래서 오늘 그런 짧은 우리가 무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나에게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나에게 왜 나에게 안 해본 거를 시키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해본 것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다 배우고 나온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이 역할을 이 사람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전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무대에 못 올라가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 사람은요,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전문적인 용어를 배우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배우들이 이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거를 막 어려운 영어, 전문적인 용어를 딱 쓸 때도 억양까지도 배우는 거. 그래서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처럼 배워서 오늘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합니다. 한 해 한 해 우리는 항상 새로운 역할이에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22년과 23년이 절대로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그런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는 거예요. 뭔가는 하지만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제가 그거는 안 해봐서요.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안 해본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안 해본 거를 하고 안 해본 것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새 일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으키시는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안 해본 일을 시도하니까 옆에서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말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야, 길이 아닌데,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 길이 아닌데 왜 그 길을 네가 자처해서 가서 어려움과 고난을 네가 스스로 당하려고 해? 했더니 오늘 이 젊은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은 내 뒤에 생기는 게 길이야. 이런 말을 했대요. 앞에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아가다 보니까 뒤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아주 응축해서 딱 요약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한번 보고 마치겠어요. 제가 화면에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말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